하나님 말씀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구약 시대의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는 제사법뿐만 아니라 정결, 어떻게 깨끗한 상태로 살 것인가 하는 정결법에 관한 그런 율법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병, 문둥병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나병 환자로 판정을 받으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을 만나면 이런 상태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부정한즉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된다. 나병 환자로 판정되면 가족관계 살 수 없고 공동체 예배도 참여할 수 없고 스스로 부정하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외쳐야 됐습니다. 나병이라는 그 질병의 고통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거죠. 사회적인 낙인과 고리 이것이 더 큰 고통이었겠죠. 지금도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 말이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격리돼서 거기서만 살고요. 부모 자식들하고도 아마 떨어져서 이렇게 살 겁니다. 제사장은 이 나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관찰하고 판정을 합니다. 레위기 13장부터 13장 1절부터 44절에 그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으로 판정을 하면 성박, 지금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전엔 성막이었죠, 그죠? 성막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공동체 전체의 정결을 유지하고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나을 수도 있잖아요. 아프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았는지 나았다면은 정결의식, 정결의 예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복귀, 사회적인 복귀에 관해서 판정하는 게 레위기 1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법이 구약의 법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어요. 그죠? 신약 시대가 바뀐 게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바꾸가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판정이 없으면 나병 환자는 사회적인 복귀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죠. 여전히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야만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자기 하던 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누가복음 5장 12절 14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요 고쳐달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며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난 뒤에 끝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너 진찰을 받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너가 나았다는 그런 증거를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이드를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병 치유를 구했습니다. 예수님 나병 환자를 거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병은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전염되고 그리고 접촉되면 접촉되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그런 정결법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있는 대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찾아왔죠. 그죠? 예수님 거부하지 않으셨고 나병 환자의 몸에 손까지 대시며 나병을 치유하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셨을 뿐만 아니라 몸에 손을 댔어요. 몸에 손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난 그분에게 왔더니 그분이 말로서 저 멀찌감 짓는데 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손을 대주셨대요. 그때 정서적인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마음에 뭉쳐있던 것이 풀어지는 그런 정서적인 경험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서는 다 병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을 찾아가라. 제사장의 공식적인 치유 판정을 받으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제사장의 공식적인 판정이 없이는 가족 공동체에 참여할 수도 없고 예배 공동체에 참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사회 관계적인 치유까지도 고려하시는 그런 치유였습니다. 그렇죠, 그죠? 나았으면 나은 거죠. 나은 데서 멈추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공식적인 판정을 받아서 너가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를 하라. 육체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나았다고 우겨도 그죠? 나도 아무리 주장해도 너 문득병 환자잖아. 그러면 같이 가족도 같이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판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돌아올 수 있잖아요. 떳떳하게 돌아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떳떳한 삶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당한 절차를 밟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4절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또 나병 환자가 그죠? 나병 환자로 나왔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몰려왔는데 이번에는 10명이 몰려왔어요. 왜 10명이 몰려왔겠습니까? 나병 환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지냈겠죠. 그죠? 이제 가보자. 누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 나도 가자. 10명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10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버리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허락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쫓아버리겠죠. 그죠? 갈 수 없으니까 멀리 있어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가서 만져주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쳐주시죠.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하는 것은 뭡니까? 가는 중에 나을 것이라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겠죠. 그죠? 내가 가라 했으니 믿음을 갖고 가라는 이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가던 중에 몸이 나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흐르던 진물들이 멈추고 그리고 가려운 것들이 가렵지 않고 이상하다. 나았다는 거죠. 그죠? 그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낫다고 판정을 하면 각각 자기 집으로 자기 공동체 가운데로 사회적인 복귀가 아주 떳떳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고 일찍 주시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 상태를 보이라고 말씀하셨다. 육체적 치유보다 사회관계적 치유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나으면 나은 거죠. 뭐 나았나 보다. 그래 잘 살아. 그럼 끝인데 제사장을 꼭 찾아가라고 한 것은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이 사람들로부터 넌 돌아다녀도 돼. 우리에게 와서 함께 살아도 돼. 이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곤란하잖아요. 가려내고 그죠? 이렇게 끼워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27절 13장은 문둥병 14장은 문둥병의 치유 15장은 유출병 피가 흐르는 것이죠.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거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거의
생리기간을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적, 그의 유출에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적,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 시대, 구약시대 옛날에는 여인의 몸에서 나는 이런 생리의 출혈에 대해서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생리기간 중에 출혈을 부정하다고 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이 생리기간 중에 앉은 자리도 만지는 모든 것도 부정하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런 생리기간이 아닌 중에도 피가 유출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여인에게서. 남자한테도 날 수 있는데 특별히 여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인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정하다. 이 상태 자체가 부정하다. 자기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앉은 침상도 만지는 모든 것도 접촉하는 모든 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레위기 15장에서는 이걸 법으로 정해서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해서 이걸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몸에 이상이 생겼다 이거지 부정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자기들이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격리시켜서 자기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뭡니까? 부정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법을 정했던 것이죠. 하혈을 하는 여인은 부정하다. 누운 자리도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게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 하혈을 하루 하다가 그쳐버리면 괜찮죠. 근데 계속 하게 되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 이 가족 관계라든지 이웃 관계, 이 관계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에서 내가 옆집 사람을 만나러 가면 옆집 사람도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이 관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심리적으로 깨름칙하다가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니까, 그죠? 예,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12해를 혈육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혈육적을 앓은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시달렸죠. 그죠? 우리도 이렇게 지금은 혈육적 이게 병도 아닌 병이겠지만 그죠? 그 당시에는 이런 어술이 발달되지 않았어. 이거는 큰 병이고 고질병이고 불치병, 난치병이었지 않겠습니까? 난치병이나 불치병이 하나 걸리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니죠. 그죠?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얼마나 많이 찾아다녀야 되는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병원을 가야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민간요법 하는 데를 찾아다니고요.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시달리죠. 그죠? 그리고 거기 돈도 다 허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혈루증은 이 병은 더 심해져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31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거름이 곧 마르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일조하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무엇이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그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막 몰려서 밀고 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뒤에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이죠. 맨전에 나타날 수는 없고요. 그럴 만한 용기는 없지만 뒤에 가서 손을 대는 그런 용기, 믿음, 행동은 있었던 것이죠.
헬루정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뭔가를 들으면 믿음을 갖잖아요. 이게 듣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면서 위험한지 모르는 거죠. 위험하다는 건 뭡니까? 나쁜 것인데도 위험한 것인데도 모르고 자꾸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믿음이 생겨서 거기에 발을 들여놓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투자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이 코인 투자를 하며 또 이 정권을 투자를 하며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고급적인 정보라기보다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그죠. 그 주변에서 그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정보를 들을 수가 더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싶어도 자꾸 들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움직이게 돼요.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을 가려서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깔아앉아 있다가도 감정 같은 걸 들으면 좋은 감정, 정상적인 감정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몸에 뜨거움 같은 것이 밑하고 쳐져 있는 게 다시 올라오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내가 10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하나도 득된 게 없이 더 나빠졌다. 그래서 마음에 억울함과 불안함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또 희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은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좋은 쪽이든지 나쁜 쪽이든지요. 믿음은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헬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헬루증 여인과 접촉은 부정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오시면 세상이 뒤바뀌는, 세상을 뒤바꿔 주실 그런 분으로 세상이 믿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있으면 통상적인 금기사항도 뛰어넘게 하는 것이죠. 문둥병, 나병 환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왔잖아요. 통상적인 금기가 뭡니까? 사람하고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 그죠? 이게 통상적인 금기사항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뒤바꾸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기름 부은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것은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남들은 다 거부해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갔잖아요. 이 혈루증 여인도 어떻습니까? 나돌아 다니면 안 되잖아요. 나돌아 다니면 상대방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찾아간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뒤에서 예수님 붙잡아보죠. 붙잡는 즉시 예수님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가 부정해지지 않고 자기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제거하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을 치료해주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아멘. 우리도 헬루증 여인처럼 영혼육이 다 이렇게 부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육체가 병들 수 있고 마음이 병들 수 있고 영혼이 병들어서 부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손을 붙잡으며 예수님 옷을 붙잡으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흘러와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대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부정한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믿음에 따라 능력이 흘러가는 줄 아시고 그 사람을 찾아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워요.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예수님만큼 능력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를 믿고 좋아하고 따르고 정말 나를 존경하고 그런다면 한번 그냥
사회적인 그런 뭐 거칠어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마음이 일으켜지고 실제로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또 수용하고 또 더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그래서 나의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가겠죠. 그죠? 맞습니까? 믿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믿는 그만큼 나에게 있는 것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왜 결혼을 했습니까? 배우자를 보고 자꾸 여러분이 믿음을 줬잖아요. 자꾸 믿음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믿음을 다시 되돌려 준 것이, 상대방이 자기를 되돌려 준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에게 있는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누군가가 믿음으로 손을 대서 병이 나았으면 나은 것이지 굳이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셔야 했을까? 마가복음 5장 32절 34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들을 무너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보세요. 여인이 몸의 병은 나았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잡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부정한 상태에 잡았으니까 예수님 부정하게 만들었고, 예수님 부정하니까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거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자기 잘못을 아니까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너 믿음이, 그런 믿음이, 너는 그렇게 한 것이 법적으로 따지면 나를 부정하게 만든 거지만, 그러나 그건 너희 믿음이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 병이 나음을 입었다.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주시죠. 이 공개적인 선언을 제자들이 다 들었겠죠. 그죠? 그 예수를 따라오던 모든 무리들이 다 들었겠죠. 그죠? 그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그죠? 그럼 이 여인은 내가 혈육적에서 나았다는 것을 애써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봐라, 내 나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요. 그냥 회당, 예배, 공동체 그냥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혈증 여인이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공개적으로 밝혀져 예수님 치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게 참 중요해요. 결혼도 그냥 결혼 과정이 너무 힘들고 결혼식도 너무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결혼식을 안 올리고 사는 그런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스몰 웨딩을 한다든지, 그죠? 근데 공개적으로 결혼하는 게 뭡니까? 우리끼리 사랑하는 우리 둘은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림으로써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요. 부부 서로 사랑해서 가족을 이루다면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증명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왜 헌금을 할 때 전부 다 익명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익명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써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합니까?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저보고 이렇게 아빠 그냥 헌금하라 하는 거지 왜 거기다 이름까지 써?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익명으로 하면 되지 왜 이름까지 써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설명하면 다른 논리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익명으로 하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일 때가 옵니다. 익명으로 하니까 모르는 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익명으로 안 하면 헌금 개수하는 사람은 알 거다. 그죠? 아무도 몰라도, 목사도 몰라도 헌금 개수하는 어떤 헌금위원은 알 거라고요.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하시겠죠. 그래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하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하면 경제사정이 안 좋아져서 실직을 해서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안 하는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속이면서 그냥 빼먹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로 해놓고 계속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는 날짜를 계속 한 번씩 일주일 단위로 늦게 내요. 그럼 어떻습니까? 몇 달 지나면 한 달이 비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헌금한다. 그런 증명이 되는 것이죠. 꼭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냐? 마음만 드리면 돼요. 자기 마음으로 순수하게 드리면 되죠. 익명으로. 근데 그 익명의 뒤에 숨어서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하던 것을 그만두고 안 하는 그런 자기 속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선언. 여러분이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난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예배 참석 안 하고 교회 참석 안 하고 혼자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순수함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 믿어. 그래놓고 교회를 정해진 시간에 나가지 않으면 남들은 몰라요. 믿는 주자는 몰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결혼식도 올리지도 않고 결혼한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 줄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자기가 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유부남 유부녀인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상대방이 모르니까 순간적으로 속일 수도 있어요. 유부남 유부녀가 아닌 걸로 속일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공식적인 믿음이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예수쟁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는데요. 그 농사철 농번기 하루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주일만 되면 하얀 두루마기를 딱 차려입고 그리고 이렇게 오리 십리길을 걸어서 저 데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럼 농사 짓던 사람들이죠. 그 농번기에 바쁘잖아요. 그럼 일 다 내팽개치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간다고, 그런 말들 이제 어릴 때 듣고 자랐어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쟁인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예수쟁이가 될 때, 공식적인 예수쟁이가 될 때 예수쟁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믿는 예수, 하나님 인정하시고 자기도 인정하지만 얼마든지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딴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개적인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마음으로 혼자 있을 때 순수하게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런 고백,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든지 이런 공개적인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줄 줄 알고 또 누군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해 줄 줄 알고 그럼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병문안 여러 명이 갔는데 거기서 그저 쪽팔리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 그 병자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옆에 같이 간 사람은 직장 동료들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쉽겠습니까? 어려워. 꼭 이렇게 티내란 게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한 번씩 하는 것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공식적인 공개적인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을 때 집에서도 못했죠, 그죠? 집에서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나만 마음으로 믿고 아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나만 마음으로 믿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헬루정 여인이 나왔다고 직접 밝힌들 주변 사람들이 계속 부정하다며 피하면 예배 참여와 공동체 참여는 불가능해지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 헬루정 여인,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사회 관계에 있어서 치유와 회복까지 배려해 주셨어요. 나병 이 헬루정을 12년 알았으니까 12년 동안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겠죠, 그죠?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믿고 죽어서 천당 오느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너가 너답게 사람답게 살길 바란다. 그러면서 그 자리로 복귀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장애인들이 일제를 타고서라도 지하철 시위를 벌이곤 하죠. 그렇죠? 먹을 것을 달라는 시위가 아니죠.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입니다. 이동권을 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들의 사회 관계적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전철 타고 다닐 때 직장 저도 다닐 때요. 이게 막 문 열리면 밀어 넣어서 전철 타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막 장애인들이 이렇게 있고 또 타고 그걸 비껴줘야 되고 휠체어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출근해서 집에 가지 않으려면 지금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쳐야 됐으면 2분, 3분, 5분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죠. 그렇죠? 전철 타고 직장 다녀보셨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분만 지체돼도 정말 힘들거든. 근데 이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보죠. 거기 뭐 출근 시간, 그것도 출근 시간 일부러 딱 그게 맞춰가지고 그죠. 시위를 벌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뉴스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아우성을 치고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죠? 이동권이라는 게 뭡니까? 장애인이라도 휠체어를 타고 여기서 저기 가서 그 사람도 만나고 거기서 할 일도 하고 그래야 사회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먹을 거 있다고 집에서만 콕 처박혀 있으면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장애인도 이동권이 있어야 사회적인 그런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뭐 전철이라든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1층이나 지하에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죠? 근데 뭐 이런 계단만 돼 있으면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전철을 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곳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죠. 그죠? 에스컬레이터도 뭐 이렇게 휠체어에서 쭉 올라가는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능해지니까, 그죠? 이런 것을 더 많이 해달라. 우리도 이동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시위를 벌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들, 우리는 비장애인이죠. 그래서 세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별이 되죠. 그렇죠? 우리를 정상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장애인, 정상인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그렇게 이게 좀 더 이렇게 발전된 그런 표현이죠. 그죠? 비장애인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만끽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그 노조 같은 게 발달해가지고 시끄럽습니까? 제가 여기 좀 살아보니까요, 거의 뭐 한달 가까이 아침 7시 반이면 막 학생들이 오고 그 저기 서울대 그 병원 공사하는 노조들이 그죠, 건설 노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 저거 그래도 8시쯤 하지 7시 반쯤부터 학생들이 오고 그런 거예요, 그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경찰서에.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데시벨이 있대요. 요 데시벨 이상이면 개입을 하고 이 데시벨 이하면 개입을 안 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는 개입 안 하는 거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새벽 4시, 5시가 아니면 7시면 충분히 괜찮은 시간이다. 뭐 이런 게 법이 있나 봐요.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비장애인이 그 지하철에서 뭐 이동권 보장하라 그러면서 출근 시간에 좀 했다고 좀 국민적인 그런 비판을 받고 막 욕을 먹고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싫더라고요. 그죠? 출근할 시간 이러니까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근데 정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병자도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회적인 이런 약자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그런 주인공, 주역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오래 사셨다면 사회적인 약자들의 생업 터전까지도 장만해 주실 수 있었을까? 농업 조합을 만들거나 수공업 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죠? 생업할 수 있는 그런 터전들도 병 고쳐주는 걸 끝나지 않고 나병을 고쳐주고, 야, 너 여기 와서 공장 이 수공업 조합에 들어와서 일해, 이렇게까지 해 주셨을까? 가르치는 선생이 생업 터전까지 장만해 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부자들 동네에서 목회를 했다면 이런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잘만 가르치면 됐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삶을 보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능력은 안 되고 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고 기껏해야 뭐 지역 아동센터 뭐 이 정도, 그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국가적인 자원이 쏟아부어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 참 대단한 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목사는 주로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목사 역할이 거의 90% 이상인데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수님이 한 80, 90 부처죠. 10달다 부처나 공자처럼 70, 80까지 사셨다면 이런 것도 하셨을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은 심신이 허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허약하고요. 사회활동도 허약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총체적인 삶을 구축하는 데는 개인의 자원 가지고 안 되고요. 국가적인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 거죠.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강한 자는 복이 있나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 너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 너희가 웃을 것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복이 있나니가 뭐냐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will be happy. 행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새로운 나라, 로마 제국의 나라가 아니고 유대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신 거죠.
요즘 병도 고쳐주시고 사회적인 관계도 고쳐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총체적인 삶, 사회적인 활동과 경제적인 활동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구축해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사회적인 강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불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타파적인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현상타파는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이에요. 그걸 깨부수면서 바꿔버리는 거죠. 강한 자들이 웃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고 부자들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화를 당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비료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없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수님이 이 비유하신 비유에 보면 어떻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 잔치를 벌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웃고 기쁘고 즐겁고 배부르고 그죠? 또 좋은 사람들 틈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울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 될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원색적인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 지금 하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현장에서 살아가시면서 선지자들처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죠. 가난한 사람이 주인이 될 것이고 행복하며 웃게 될 것이고 부자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해지고 사회적 강자들이 불행해지는 이런 현상 타파적 역전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회에서는 물론 교회에서조차 이런 역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중심부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문둥병자, 나병환자, 헬루증 여인, 간염사, 병사람, 병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그죠? 아멘. 근데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의 자리가 있는가? 그죠? 그럴 때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함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오히려 또 그 반대인 교회에서 중심부 상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강자들의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런 차별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가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면 그런 차별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변두리로 몰려 주변부로 밀려나고 주변부조차도 그게 자리가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허다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육성으로 인간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육성으로 하신 이런 말씀들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그 피로 속죄함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간다는 이것도 우리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육성으로 선포하셨던 이런 말씀들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나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이 나라의 모든 교단,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들을 가질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들이 하는 말씀만 아니라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맞습니까? 네.
누가복음 5장 27절 30절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달을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세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세리 마태복음을 지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세리를 이 배신자 그러면서 매국노 그러면서 예수님 불러주지 않았으면 마태복음도 없었을 것이다. 마태는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큰 잔치를 빌렸습니다. 다들 나보고 매국노 저놈의 새끼, 매국노 저 새끼 다 그렇게 앙칼지게 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야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했을까? 마태의 그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시의 세리는 배신자요 죄인으로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공동체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그런 다들 배신자, 세리는 배신자. 일제시대 때 그 일제의 공무원 했던 거와 마찬가지. 근데 매국노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러서 같이 식사를 했던 건 뭐예요? 다 인정해 주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어서 갔을 때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가 있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이게 소외되어 있는 거죠. 세리는 아마 부자였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이렇게 다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늘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죠? 그 사회적인 낙인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공동체 사회 속으로 다시 불러주셨는데 그 공동체는 사실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라기보다는 새로 형성되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의 사회였겠죠. 그죠? 불러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특정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들의 준수 여부에 따라 사람들을 구별하고 배제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구별하고 배제를 하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나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같은 부류로 인식되는 겁니다. 같이 밥 먹으면 같은 부류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저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써 저들을 인정하고 수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밥 한 끼 직장생활 해보면 알 겁니다. 밥 한 끼 먹어도 소외된 사람하고 좀 왕따인 사람하고 밥 안 먹으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과장이면 부장하고 먹으려고 그러고요. 이사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고 약속 잡으려고 하지 자기 밑에 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왕따 같은 그런 사람 챙기면서 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절 6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을 모아놓으며 올라간 이는 예수께서 그리고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밥 먹어야 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과 더불어 보란 듯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변의 비방에도 개의하지 않으셨죠. 세리 마태뿐만 아니라 세리장 삭개오와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럼 세리장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차치한 게 있으면 네 배나 갚아줄게 그랬잖아요. 네 배나 갚아준다는 건 돈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그만큼 있었다는 것은 이게 세금 징수원으로서 세금을 정당하게 안 밀고 더 착취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은 부류인데 매국노 대 매국노하고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같은 급식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정과 수용을 하셨습니다. 거짓된 지도자는 다수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들을 따라 차별하고 배제를 하죠. 그러나 참된 지도자는 최소한의 규정을 요구함으로써 자유를 주는 한편 차별과 배제를 없애나가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어떤 계명으로 모든 율법을 요약하셨어요. 이 율법을 요약하면서 이걸 지키라고 그러는 거 어떻습니까? 문둥병 그 율법도 그렇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혈루증에 관한 율법도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문둥병자를 사랑하면 되고 혈루증인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내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찾아가서 조금 떨어져서라도 잘 지내니 괜찮니? 그래서 여기 먹을 거 놔두고 간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정과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주셨죠. 최소한의 규정을 요구해서 자유를 주는 한편 그런 것들을 없애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하나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모든 율법의 최종적인 압축은 이웃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너희 이웃 사랑을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나병 환자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율법의 완성이죠.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사랑에는 차별과 배제를 없애주시고 사회적인 약자들도 그 나라의 떳떳한 시민으로서 사회적인 삶을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나 그걸 볼 수 있죠. 그죠? 장애인이라고 돈이나 던져주면서 그냥 집에서 먹고 살아라. 그게 아니고 장애인도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떳떳한 뭔가 자기 그 영역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가 될수록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현실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복지들이 잘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그런 복지가 잘 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게 뭐 김대중 이후로 이렇게 점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를 잘 하려면 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자들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많이 투자해달라.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좀 보수들을 껴안는 정책들을 하는 이런 것들은 비판받을 거라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전체와 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잘하는 정책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돈이 세금이 많이 거쳐야 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거든요.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희한하게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반도체 붐이 일어나가지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쪽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여들였는지요. 삼성이 SK 하이닉스가 세계에서 50대 기업도 잘 안 됐어요. 지금은 세계 10대 기업 안에 다 들어갔어요. 애플이나 이런 하고 거의 동급 수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겠어요. 그 이런 복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더 부자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그런 모습을 걷는 것은 사람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렇다고 이런
사직약자들을 위한 그런 이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는 또 하잖아요. 하여튼 지켜보면서 좀 지지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주님이 정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프랑스만 하더라도 이제 부진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잘 사는 나라들이 자꾸 없어져가고 독일도 자꾸 후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빈부격차가 엄청 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경제적으로 세금들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어요.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울 청년교회 예수과교회 예수청년교회라고 그랬죠. 그죠? 2005년부터 22년까지 1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CEO 양성을 하겠다, 청년 인재를 기르겠다, 청년 저자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사역을 해왔고요. 불패경영 아카데미를 세우고 문서 사역을 하고 지금 찬양 사역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나가가지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독 리더를 양성한다 그러면서 서울 나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경영 사역 이런 기치를 들고 1만 명을 먹이는 하나님 경영 이런 교회 밖에서 섬기하라 그러면서 이런 사역들을 펼쳐 왔죠. 이렇게 돈 많이 주고 사무실 얻어서 사람들 매주 모아서 그렇죠? 2008년 6월이잖아요. 그죠? 예수과 청년교회 그러면서 저도 주일 오면 여기 가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외부 강사들 초청하고 이런 식으로 6월 18일이죠. 그죠? 또 6월 26일, 8월 8일, 8월 18일, 9월 30일, 10월 28일, 12월 26일 그래서 예수 CEO 교회, 예수 청년교회 사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쭉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패경영 아카데미도 세워서 청년 CEO 또 크리스찬 CEO들을 만들기 주로 이제 청년들 사역을 이렇게 계속 해왔죠. 그래서 1인 CEO들, CEO, 1만 CEO를 만들어서 그 연합하자 그러면서 계속 발전적으로 사역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보면 노인들도 있잖아요. 그죠? 막 할배들까지도 같이 사역을 하고요. 불패경영 아카데미 지금은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 올리고 이게 20년 가까이 된 사이 이제 예수나비교회 불패경영에서 블로그를 계속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들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한 1,500명 정도 되는 그런 구독자가 있고요. 유튜브에 이렇게 지금은 찬양에 가는 그런 글들, 설교들 올리고 있고요. 여기는 이게 스레드라는 곳인데요.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한 4,8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찬양 같은 이런 것 올리고요. 이 찬양을 하나 올렸더니 좋아요가 1,600개, 그 글을 가져간 사람이 한 1,29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찬양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브런치라는 곳인데 이 브런치에 팔로우가 한 2,900명 정도 되는데 나비웨이 나비처치에서 이게 우리가 제가 만든 찬양들을 계속 이렇게 한 380개 정도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디스트로키드라는 그런 플랫폼인데 여기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찬양을 지금 240개 정도 올렸고요. 이 찬양을 올리면 여기서 이런 여러 곳에 그죠? 이런 애플 뮤직, 뭐 아이튠스,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그 다음에 이게 플로우, 뭐 이런 여러 군데 이런 음악들을 배포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포티파이인데요. 스포티파이에 제가 한 240개 정도 앞으로 이제 계속 올릴 건데요.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이게 공짜기 때문에 1억 곡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플로우라는 KT 계열사가 이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멜론
여러분 아시죠? 그죠? 또는 음악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멜론 같은 곳이 이 플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플로라는 곳에도 제가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있고요. 여기는 인스타그램도 제가 찬양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17년 동안 CEO 사역, 청년 사역 하다가 제가 지쳐서 쏟아붓기만 돈과 시간과 에너지 쏟아붓고 지쳐가지고 그 모든 걸 2022년 말께 접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고 여기서는 제가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어떻습니까? 문서 사역, 그리고 찬양 사역, 또 찬양 사역을 올리고 또 설교를 올리고 하는 이런 사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요. 이제는 제가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정리가 됐으니까 에너지를 전도하는 쪽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전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성경의 능력을 받으셔서 전도자를 할 수 있고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놀지 않고 이렇게 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저는 쉼없이 하고 있습니다. 쉼없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기도로 보내주십시오.